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의 걸음이 주님께 집중되도록 아버지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처음 이사 와서 어, 예배 시간에 반주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슬기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반주를 할게요. 그래서 반주가 시작이 됐어요. 네, 이슬기 집사님이 한동안 반주를 이제 안 하다가 지금 하시는 거고, 악기도 피아노가 아니고 이제 건반이 신디다 보니까 이 기계랑 또 친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근데 오늘 반주를 들으면서 저의 예전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반주를 언제 시작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는 피아노가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풍금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풍금을 본 적이 있으세요? 음, 발로 밟고 건반을 눌러야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가야 소리가 난다. 그래서 바람 풍자를 써서 풍금이라고 해요. 그 아주 낡은 풍금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피아노를 바이엘 상학원 겨우 띄고 피아노를 안 쳤던 때라서 풍금을 가지고 찬양을 반주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손가락도 안 움직이는데 발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 페달을 밟아서 계속 바람을 넣어 줘야 되고 음이 끊기지 않게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인제 친정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반주를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를 주도했죠. 멈추면 찬양이 멈추고 제가 찬양을 반주를 안 하면 이제 못 하잖아요. 그렇게 예배 분위기를 막 인도를 하는데 뭐가 너무 좋았냐면 예배를 드리는 찬양에 반주를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바이엘이라도 띄어서 건반 어디 자리 위치는 아니까 악보 보면서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반주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음 전문적으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가요도 필요 없고 뭐 유명한 노래도 필요 없고 딱 찬송가만 치게 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인제 그 옛날 아주 검은 피아노 그게 생겼는데 누가 쓰던 거를 기증을 하셨어요. 그 피아노를 받고서 음 밤에 퇴근하고 오면 3 시간 4 시간을 피아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만. 또 어 코드를 볼 줄 모르니까 악보 4 부로 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제 피아노를 칠 때 이 반주를 하는 사람은 내가 누른 음과 누르지 않은 음을 분명히 알아요. 건반 4 개를 정확하게 누르지만 내가 안 누른 음이 어떤 건지를 아는데 예배 시간에 뭐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누르지 않은 음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옛날 검은 피아노, 커다란 검은 피아노 있죠. 그 검은 피아노 한 대였는데 어 나팔 소리나 현악기의 소리가 이렇게 섞여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기름 부음이 굉장히 그 회중 안에 막 깊이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네 반주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배를 도우시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 사람의 소리까지 들리는데 정말 하이 소프라노의 그런 고운 음색의 허밍이 이 반주 소리와 함께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거를 인제 나중에 저희 오랫동안 저희 교회 반주했던 수지도 함께 듣고 또 몇몇 사람이 그 소리들을 함께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슬기 집사님 화이팅. 괜히 주눅 들지 말고. 응? 다윗이 주눅 들었으면 골리앗 목을 잘랐겠어요? 주눅 들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 이슬기 집사님이 이제 앞으로 금요일 반주를 하시면서 천사들이 도울 것이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 가운데 다윗에게 주셨던 물맷돌의 능력, 그것이 반주를 통하여 흐르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그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산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시편 47편은 하나님께서 즉위하는 모습,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즉위식을 찬양하는 그런 시였죠. 이 47편은 이어서 계시록까지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는 그 즉위식이 나타나는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곳이다. 그래서 47편은 하나님의 왕권과 즉위식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48편은 어떤 시냐면 왕으로 즉위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권세, 그리고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 이것이 시편 48편에 굉장히 조밀하게 나와요. 그래서 구절 구절을 보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셨고 왕이시기 때문에 모두를 내려다보며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찬양하냐면 극진히 찬양한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이
세계가 찬양할 만한데 그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요 부분은 인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한다면 그때에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각자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신성이 어디에 충만하다고 봤냐면 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산신령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때 사람들의 정서가 어땠냐면 산은 신령한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그 에너지나 신의 임재, 그들의 신의 임재가 산에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이 아니에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북수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북수리아에 있는 자폰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폰산은 북쪽에 있는 산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이 섬기는 모든 신 중의 신들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편 저자는 이걸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산에 계시다. 너희가 말하는 자폰산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 너희가 생각하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산에 계신 곳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의 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산에 있는 분은 여호와다. 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 너희가 오해하는 자폰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온 세계가 그 산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찬양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왕들, 그거는 이제 차원이 다르죠. 신으로서의 왕이 사람으로서의 왕들에게 자신의 어 세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땅의 왕들에게 하늘의 왕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힘을 갖고 있어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자, 그래서 그 땅의 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땅의 왕들이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서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거는 세상의 왕들이에요. 거룩한 산에서 왕의 위엄을 가지고 땅의 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땅의 왕들이 두려워하는데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았도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7절로 자신의 파워를 보여주세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까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어 북수리아에 있는 자폰산을 말한다면 여기에 다시스의 배는 세상의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이때에도 큰 나라, 또 큰 군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력 또는 음 함대, 뭐 이 배를 말한다면 이제 함대겠죠. 다시스의 배는 어떤 상징이냐면 강한 해군이에요. 아주 강한 해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바람으로 그 배를 깨뜨리셨다.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을 깨뜨리셨다. 이 다시스의 배라는 표현을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했는데 이 다시스의 배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서는 강한 군대지만 이 다시스의 배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흠모할 만한 힘이에요. 사람이 소유하고 싶은 파워. 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러 니느웨로 가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가죠.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마침 나왔다 그래요. 마침. 이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마침 우리에게 등장하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그 영원을 누리는 동안에 마침 나타난 게 뭐냐면 선악과라는 것의 그 표현이에요.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마침 나타나서 그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흐트릴 수 있는 그 무엇.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다시스의 배로 표현이 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 다시스의 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것이 에덴에서의 삶이든 또는 니느웨로 가는 길이든 간에 우리의 방향성을 흐트리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관여하실 때 무엇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냐면 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시스의 배에 올라타면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 분이다. 자, 4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과 대조되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힘을 갖고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는 것을 바람만 동원을 해도 깨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가 좀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또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또는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해서, 또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하지 못해서, 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구원으로 가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8절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하나님 스스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출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믿음을 출발시키면 우린 반드시 넘어집니다. 좌절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자신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저 자신이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는 존재이지만 저 자신이
저를 기반으로 구원을 형성한다면 저는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자, 48장 1절로 8절까지 그 부분은 이제 왕이 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역할, 세상을 대적하셔서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우리, 그것을 이 9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의 힘을, 세상의 권세를 그저 바람으로도 깨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 이 관계를 9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머문 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는, 다시스의 배는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왕들이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그 고통을 느낄 정도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와 우리를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가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조건도, 정말 흠모할 만한 조건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그렇죠?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연약한 우리가 아무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 주의 전에 가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가며,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인자심이 충만하사 우리를 어떻게? 인자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 가운데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간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인자심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얼마나 완전한가. 왕들은 자기의 성에 머무르고 자기의 나라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은 땅 끝까지 자기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통치를 땅 끝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46편에서도 나오죠. 시편 46편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러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다. 누가? 그가. 아멘.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이거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땅 끝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완벽하게 충만하게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무엇에 의한 충만함이다? 정의로운 충만함이다. 아멘.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의로운 충만함이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내 개인의 모든 인생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옳다라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로운 통치다. 하나님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치는데 정의로운 통치다.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홍성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는 이제 저대로 저희 집도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딸이 둘이니까 저희 아이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근데 이제 작은 딸이 드디어 동의를 하고 이사를 오겠다. 엄마랑 같이 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새벽에는 두 집의 둘째들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는 부목사님의 둘째와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의 둘째도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이사를 오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집으로 가서 아침 7시까지 저의 둘째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3월에 입학해서부터 자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6월에 제가 그때 참 속상했던 게 교복을 동복, 하복, 춘추복 다 맞춰서 한 번도 안 입은 걸 농에 걸어놨는데 자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퇴하겠다는 말에 인생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저 교복은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먼저 났었는데 하여간 고등학교 1학년 6월에 자퇴를 했어요. 6월에 자퇴를 하고 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아이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돌이켜 보니까 5년 동안 자기가 학교도 안 다니고 집에서 정말 동굴같이 캄캄한 곳에서 그렇게 지내온 시간이 오히려 지금은 감사하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얼마나 좋은 나이예요. 그죠?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교 2학년에 올라갈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고 대학 생활을 하고 뭐 게임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나이에 즐길 수 있는 유흥들을 즐기는데 자기는 5년을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보호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제가 다른 예들을 또 물론 찬미도 그런 예 안에 들어있는데 다른 예들을 들어주면서 그걸 지나는 당사자는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좌절이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정답이다. 너가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죽을 것 같았고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낙심되고 그랬겠지만 그 5년을 지나서 지금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나는 세상에 세상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21살짜리가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난 세상에 기대가 하나도 없어. 세상에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아이가 오늘 아침에 이제 최종적으로 엄마 예산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사를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과정 안에서는 참 미래를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
그 안에서는 다들 너무 힘들거든요. 질병의 문제나 가난의 문제나 또 관계의 문제나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찬송이 땅 끝까지 미쳤는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정의로운 통치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의로운 방법이다. 모든 것이 옳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무엇을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에게는 고통이어도 반드시 이것은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멘. 그것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10절을 설명한 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10절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시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이 정의로 충만하여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은 우리가 그 심판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죄에 대하여 벌을 주고 사망에 인도하는 어떤 그런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심판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의미냐? 잘한 자에게는 상을 준다는 거예요.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지만 이 심판이란 단어는 잘한 자에게는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시온산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믿은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나는 비록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지지합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어보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피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그 과정을 나중에 다 보고 그 결과를 깨닫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정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게 옳으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신이셔. 이거를 우리 입으로 스스로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입니다. 14절은 결론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옳다라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의 판단과 방법은 절대 선이다라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11절부터 13절이 가져오는 결과가 14절인데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사람이에요. 딱 50년 후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긴 있겠네요. 우리 하경이도 있고 찬미도 오래 살면 50년 후에 남아있겠네요. 그럼 좀 늘려봅시다. 100년 후에. 100년 후에 여기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우리는 한시적이다.
제한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원한 분이다. 영원한 분이다. 그러면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과 한시적인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교차되는 관계예요. 일치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고 한시적이어서 100년 후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교차적인 관계지 지속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정의롭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머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게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특성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갈 수 없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고 제한되어 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차적이다. 그냥 만나는 것뿐이지 영원히 같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 결과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육신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영혼을 잇대어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걸 뭐라고 말하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를, 원래는 한시적인 존재인데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만유를 완전히 충만하게 통치하시는데 정의로 통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소원은 뭐냐면 당신은 영원한 분이고 우리는 한시적인데 그분의 소원은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서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를 함께 있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우리가 바뀌어야죠. 우리는 한시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느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영원으로 잇대도록, 우리의 죽음이 영원과 연결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헌금 봉투에다 쓰는 게 있어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시적인 존재고 시간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안에서 꺼내고 싶으신 거예요. 어디로? 영원으로.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 안에 거하는 것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어디와 맞대어 이어주는 거냐면 우리를 영원에 맞대어 이어주신다.
내 어떤 영혼? 불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혼. 거기에 우리를 이어주시려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살 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선악과가 그런 존재였죠, 사람들에게. 감각적이고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다시스의 배를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차되는 관계가 아니라 지속되는 관계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한시적인 세상에서 영원으로 꺼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으로 꺼내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교차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맞대어서 그냥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이 땅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인도하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두렵거나 떨리거나 그런 순간에 반드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죽음은 무엇이냐면 영원의 시작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던가? 그들은 육신의 끝이 영원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세상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멘.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 마침 다시스의 배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그 다시스의 배, 탐심의 배, 그것에 올라타지 않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우리와 지속적으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것이 주의 전이, 지금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어서 교회를 갈 수 없잖아요. 주의 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 주의 전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주의 전이에요. 자, 더 세분화하면 나 자신이 주의 전입니다. 아멘. 내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소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렇다면 그거는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끝을 영원과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런데 소망은 뭐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누가? 그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정의로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우리가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원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310장입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우리의 활동 반경도 많이 줄었고 또 삶의 양식들이 또 디테일하게 정말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우리는 더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세상의 변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너지가 더 강력해질 것이고 주의 오심은 더 극명하게 우리에게 사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요즘 그런 준비라는 의미가 자꾸 이제 제 안에서 자꾸 맴돌아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또 준비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 주어야 될까? 근데 첫 번째 준비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도울 거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세상이 변하고 더 악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더 어두워질 것이지만 그것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도울 것이고 끝까지 인도할 것에 대한 신뢰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환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본적으로 준비되고 그 다음 스텝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시까지 기도를 할 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옳은 방법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ikisilakikis qualities.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Lakisilakikis qualities. Likisilakikis qualities. Walikisilakikis qualities. Likisilakikis qualities. Likisilakikis qualities. Walikisilakikis qualities. Likisilakikis qualities. Walikisilakikis qualities. Likisilakikis qualities.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Likisilakikis qualities. Walikisilakikis. Likisilakikis qualities.